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환란날에 부르는 노래 시편 23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은 이 4절의 말씀을 종말론적 두정인 영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적용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인이 언급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준비할 두 가지의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막대기는 주로 양떼들을 덜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지팡이는 양떼들을 인도하고 보살피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 출신으로서 이 도구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같은 명수들과 싸울 때 이 막대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때로는 이 막대기는 투봉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양떼들이 위급할 경우 목자는 습격하는 덜짐승을 향해 정확하게 이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 양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특히 목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양떼들을 안전한 어떤 길로 인도할 때 이 지팡이로 양의 몸에 대고 톡톡 두드림으로써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죠. 때로는 수풀이나 가시덤불 또는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구해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양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목자인 자신에게로 양을 끌어당길 때도 사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로 다닐 때조차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그의 양떼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은 오늘날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이 바로 성령께서 신자들 가운데 행하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막대기의 기능은 성령의 외적 역사에 해당하고 지팡이의 기능은 성령의 내적 역사에 해당한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덜짐승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과 이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이후 주님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 땅끝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분의 정인이 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 하신 것처럼 신자들 또한 특히 초대교회는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목적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또 다른 존재, 즉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로 구성된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 성령의 불세를 통한 은사들의 주어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은 영적인 무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교회에 주어지는 근본적인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지옥의 불속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함이죠. 궁극적으로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강력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도 포함됩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야훼의 언약과 그에 따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즉 기사와 표적이 뒤따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자가 이러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 영적 막대기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죠. 목자의 막대기는 기본적으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이지만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못된 양들을 다스리기 위한 채찍의 수단으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을 잘못 사용하는 신자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교만함과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무서운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땅끝까지 정인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종말의 때에도 두 정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독교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능력이죠. 목자의 막대기가 수행하는 기능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강조된 바로 말씀의 금이죠. 말씀의 금은 사탄의 유혹을 깨뜨리는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영혼 가운데 구축된 사탄의 경관진을 효과적으로 깨뜨리는 공격용 무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외적인 역사라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신자 안에서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신자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은 목자의 지팡이의 기능, 즉 신자들을 진리와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활동을 계속해 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이죠. 신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 양떼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알게 되며 붙잡아야 할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의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종말론적 두 증인의 영성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주 예수님은 다양한 영성들과 가르침들을 통해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추구하는 영성과 사역에 대해 그것이 다른 영성이나 사역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열정과 비전 자체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상화되면 그것은 무슨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 아니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영성의 세계는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한 부분일 뿐이죠. 두정인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정인 영성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그분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다만 두정인 영성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두정인 영성과 신학 체계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죠. 이러한 영성과 가르침이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과연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과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정인 영성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가게 됩니다. 첫째는 두정인 영성과 신학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재확인하고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신학적 체계를 이해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신학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영성을 담을 수 있는 뼈대와 그 그릇을 제공하는 귀중한 틀이죠. 영성이란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두정인 영성은 요한계시록과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깊은 연구의 토대 위에서 제시가 되어집니다. 둘째는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과연 이러한 영성을 체험적으로 소유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인 사회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정인 영성에 대해서 저의 책 요한계시록의 세 관점과 묵상 마지막 기독교에서 몇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정인 영성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영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두정인 영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가슴에 품고 한 영혼과 열방을 향한 불붙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영성입니다. 두정인 영성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영적 부흥과 불신 영혼들의 마지막 추수를 삼하는 영성이죠. 두정인 영성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의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투쟁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 기초하는 영성입니다. 두정인 영성은 기도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개의 옷을 입고 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며 주님으로부터 교회들을 향한 종말론적인 전략들을 받는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두정인 영성은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며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신자들을 살리는 영성입니다. 두정인 영성은 성령 안에서 하늘의 능력들과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과 각종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이 땅에 풀어놓는 영성입니다. 두정인 영성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기사와 표적들을 드러내는 영성입니다. 두정인 영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사도적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사역자들과 적그리스도 체제를 대적하는 마지막 날들의 순교자들을 섬기며 양육하는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견디기 힘든 경제적 압박과 고통, 숱한 상처들과 절망, 실패의 상 가운데 종말론적인 두정인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점점 어두운 가운데 침몰하고 있는 시대, 죄의 타락이 심화되는 시대, 종교다원주의와 배교 그리고 미혹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두정인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신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고민하며 절규하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력들을 이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죽임이죠.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의 삶과 사역 속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는 쉽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정인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성을 소유함과 동시에 이 땅에 현실적으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성이란 우리의 영이 이미 주님의 보좌 앞에 항상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분의 사역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셨던 사역의 비밀이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늘 하늘의 영역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현실 도피적이거나 항상 영적인 영역 안에만 머물면서 현실 세계와 역사성을 잃어버린 극단적 신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이 땅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두정인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사역해야 할 이유는 이 땅의 역사에서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역사로 전환되는 마지막 시기에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며 영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역사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주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즉 사도행정적 교회 시대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도적 능력과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운동이죠. 이러한 사도행정적 교회들이 회복된다면 그 다음은 두정인 영성시대, 마지막 순교자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교자적 교회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 시대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들과 성령의 은사들과 주님의 나를 이 땅에서 세기 위한 말씀의 검과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성령의 불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더욱더 주님의 영광만 삼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만이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우소서.